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얻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신분인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오늘도 믿음의 집을 세우고 기도의 집을 세워가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집들을 세우는 자지만,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되 기도의 집을 헐고 말씀의 집을 헐고 성령의 집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미련한 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되 정직하게 행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배역함으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날 주었습니다.
이 새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크신 행사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상고하는 이 새벽 제단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기에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시며, 성령님이 오늘도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먹고, 오늘도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의 행동이 옮겨지도록 우리 아버지가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있게 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성령으로 덧입어 사역하셨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니 기도했고, 성령을 덧입어 약한 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했고, 성령을 덧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오늘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 충만받지 아니하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아오니,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나온 귀한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방송으로 듣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나이다. 동일한 은혜로,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풀려질 터인데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풀려지게 하시고, 예수로 풀려지게 하시고, 축복으로, 은총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드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알세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영광된 오른손 잡으시고 주를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섰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부분 주를 쫙 그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무리 주변의 연합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밀려오는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없으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그것들이 와서 합법적으로 치면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역사하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함이 필요해요.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두 번째 2절의 끝부분에 보면, 자, 백성의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구나 흔들려요. 왕이라고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백성이라고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여러분. 흔들림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안 흔들리는 것 같죠? 다 흔들려요. 바람에 나무들이 흔들린것 같이 여러분들 흔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제자들이 모두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가 곁을 다 떠났어요. 멀찍이 서서 예수가 어떻게 되는 광경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흔들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흔들림이 상황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이 뭐냐면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이에요. 아람과 누구의 동맹? 에브라임의 동맹.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람 느신 왕, 그 다음에 느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대가 왕. 이게 뭐냐면 그것을 에브라임으로 보면 돼요. 에브라임들이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수가 장대해지니까 거기에서 두 나라가 분리된 이후에 그 베가 같은 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위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이게 딱 베가가 딱 동맹을 했어. 어디를 공격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거기에 보면 아스라고 하는 우시아가 죽고 아스라 왕으로 있는 쪽 남쪽 유다를 가서 놔자 멸하자 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아요. 시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오늘날에 지금 두 가지 동맹이 우리를 향하여 밀려오고 있어요. 하나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일부 전염병, 극한 심한 전염병이 하고 또 하나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그 동맹군이 여러분 가족을 위협해요. 성도를 위협해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능히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 그 코로나19나 경제적인 그 압박감이 사람들의 마음에 숲이 흔들리듯이 뭐한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을 흔들게 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극한 전염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올지어다. 또 하나 여러분들의 지정 경제, 가정 경제를 흔들고 있는 이 극한의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는 떠나올지어다.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마음을 흔들게 하는 어둠의 영의 바람들, 어둠의 사단의 영들의 움직임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올지어다. 떠나가고 마음의 샬롬 평강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매우 어려우니까 우리는 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공포심에서 벗어나라. 네가 두려워하는 것 실제가 뭐냐? 허상이다. 그 실존 같이 찾아오지만 허상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실존이다. 그러니 너는 공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는요, 그럼 어땠느냐? 이 아하스가 제가 그랬죠. 성경은 뭘로 풀어라? 성경으로 풀어라. 성경은 뭘로 풀어라?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라. 성경은 뭘로 풀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라. 또한 성경은 뭘로 풀어라? 현재로 풀어라. 성경은 뭘로 풀어라? 나로 풀어라. 그러면 오늘 떨고 있는 이 아하스는 누굴까요? 황량한 나 자신이 떨고 있어요. 환경에 연합되어진 세력들이 나를 향하여 옥죄어올 때, 여러분 물건은 없는데 지정지출은 많아져야 되고 지출 상황이 막 어지럽고 막 힘들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잠깐 스프레이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릴 수 있다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사단이가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냐? 두려움을 줘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실제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인데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오냐? 보이는 형체로 오는 거예요. 이 보이는 형체가 뭐냐?
관계성에서는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가 그 사람 형상을 모습을 입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상황만 되면 과거에 내가 짜증어지고 아파하고 고통하던 그 상황으로 다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에게 뭘 주냐? 위협을 주는 거예요.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전하에 모든 것 변하겠네. 그러면 뭐가 실존이에요? 말씀만 실존이에요. 성경 66권만 실존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오늘 제가 축사할게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떨기하고 공고심으로 몰고 가고 있는 영이 역사하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 그 말은 뭐냐면, 나로 풀리면 이거예요. 황령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 그리고 황령하니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야, 그 상황을 피하면 될까? 그래서 극한의 상황을 피해서 극단으로 사단이가 딱 지진하고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상황 네가 빠지면 돼. 어떻게 빠지지? 자살해. 그러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네가 빠지면 돼. 그럼 어떻게 하지? 그 자리를 피해. 그러면 그 사람을 피하면 해결되거든?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가요. 그 사람을 피하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여우 피하여 갔더니 뭐 만나요? 호랑이 만나요. 그러니까 여우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작은 여우를 예수의 이름으로 두드려 잡고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지. 환경을 피해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지금 이 현장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은 네가 피하여 간 그 현장 속에 어둠이 없냐? 더 강력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죠. 자기의 방법을 연구해. 그리고 그 어려움에 닥친 문제를 지 힘으로 해결한다고. 이러한 자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두 손을 항상 들으셔야 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뭘 들어야? 두 손을 들어야 돼. 그러면 두 손을 들으면 이런 거예요. 전부요. 내가 이제 두 손 들었나이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내 노력으로 백방으로 노력해보지만 해결되지 않았나이다. 항복의 의미가 있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고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하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두 손을 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실패한 손, 우리 주님께서 좌절과 낭만과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으로 그 가득한 그 손을 턱 잡으면서, 아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딸아 왜 의심하였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라. 너는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그 두 손 탁 잡아주시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하스가요 얼마나 사악한 짓을 하는지 알아요? 이 아하스가 취한 행동요, 제가 그대로 한번 여러분이 읊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줄 뇌물들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 왕에게 그 돈을 갖다 주면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역대하 28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찾아서 줄을 북북 그으세요. 제가 설교할 테니까 역대하 28장 21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절에 그 문패물 성전에 그 좋은 것 있잖아요. 싹 긁어먹어요. 다 성전의 것을 다 긁어모아요. 역대하 28장 지금 21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궁의 금은보화 있잖아요. 왕궁 거 싹 긁어모아요. 또 하나, 방백들의 집에 금은보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보세요. 너 마음가짐 하나님께 바라보지 못하고, 너 하나님께 담대함 갖지 못하고, 너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재물 싹 뺏기고, 네 왕궁에 있는 거 재물 싹 뺏기고, 네 방백들에 있는 재물 몽땅 싹 다 빼앗겨도 그 두려움이 해결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있었다 없었더라?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중심 지키기, 예수 이름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 내 어려움은 누가 해결한다? 예수가 해결하신다. 말씀이 해결하신다. 성령 충만이 해결하신다.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모든 물건 다 엎어간다. 싸그리 뺏긴다. 너의 성전도, 너희의 왕궁도, 너희의 방백들의 모든 집들도, 좋은 금은보화를 싹 걷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할렐루야.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되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예루살렘 1절 좀 풀어볼게요.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침공의 때가 아하스 때였음을 알 수 있어요. 아하스 동치 기간의 때는 지금부터 700년 전, 2700년 전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충 어림잡아 알 수가 있어요. BC 주전 742년부터 725년으로 추정이 되네요. 그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때는 그의 아하스 왕의 통치 말년 정도 되었다고 봐요. 통치 말기 정도 되었는데 정확하 보면 BC 731년경이 1년경의 사건이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탑뉴스로 다뤄질까요? 안 다뤄졌을까요? 다뤄지죠. 유명한 사건이니까 탑뉴스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탑뉴스감은 그래서 열왕기에도 열왕기 저자가 그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 이 탑뉴스거리는 역대기 있잖아요. 역대기 저자도 이 뉴스를 다루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이 사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의 인물을 성경 내고를 거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네 가지의 사역적인 모습을 보였다 해서 사복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성경이 어떤 인물을 조명할 때 그렇게 네 가지의 각도나 세 가지의 각도로 조명한 인물이 누가 있던가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 그렇게 조명되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조명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서 작은 고을 속에서 시작된 복음이지만 세계 열방, 지금 우리 이미 살다 간 세대나 지금 살고 있는 세대나 미래로 살아가야 할 모든 세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와 사복음서에 그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 기자도 역대기 기자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 기자도 이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몇몇 생각하시면 돼요.
열왕기 하 16장 5절에 보니까 아람 왕 느슨과 이스라엘 백아가 합세하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 그런데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죄만 없으면 이기지 못해요. 사단이가 여러분들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제일 먼저 내가 미워하는 분노 있잖아요. 그때 와서 확 잡아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겠다 마음 딱 먹잖아요. 그때 딱 잡아.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슥 풀고 사라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분노도 떠날지어다 하고 분노를 회개하잖아요. 슥 다 떠나가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원수 맺고 당진 넣고 여러분 흘리는 눈을 가지고 있고 괴약한 마음, 해역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갖고 있을 때 거기에 뭘로 잡아요? 합법적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바람은 불게 되어 있어요. 바람은 부는데 그 바람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우리 주님을 잡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너희 이기지 못할 것을 믿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집에 전해진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저거 그렇게 두려워 떨고 막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같이 흔들려도 그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비록 흔들리는 갈대 같지만 내 뿌리는 아브라함 믿음에 두고 있고 다윗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두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잠깐 휘청휘청 흔들리다가도 나는 믿음 안에 뿌리를 받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에 몰당고 뿌리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래서 다윗의 집에 전해준 소식이에요. 그것은 1절의 소식이에요. 아람과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베가가 같이 뭐했다? 동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관계예요. 아주 서로 죽이려고 으렁거리는 적대관계예요. 그런데 언제 딱 하나 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남유다를 괴롭힐 때에는 짝짝꿍이 돼서 하나가 딱 돼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빌라도 있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헤로드 왕 있죠. 당시에 둘이 왼수거든요. 어르렁거려요. 그런데 누구를 죽일 때만 하나가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맹했다는 소식이 아하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2절 끝부분에 보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숲이 뭐에 흔들리듯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림이 바람이 동해로 불면 나무가 다 동쪽으로 쏠리죠. 후 다시 바람이 서풍이 불죠. 그럼 나무들이 어디로 다 불어요? 서쪽으로. 저는 산에 올릴 때마다 바람이 부는 것에 따라서 나뭇잎이요, 동쪽으로 불면 동쪽의 바람에 따라서 나뭇잎이 다 뒤집어져요. 장관입니다. 여러분 저런 축구 경기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자와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자가 공 하나를 가운데 두고 빨간색이 쫙 밀고 올라갔다가 다시 공이 하나가 파란색으로 딱 뺏기기 시작하면 파란색 유니폼이 쫙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겨요.
여러분들이 TV로 보고 있으니까 그 광경이 멋있지 않지만 그 현장에 가서 그 군중 소리와 함께 청색 옷과 빨간색 옷이 밀고 당기고 이게 얼마나 흥분되게 하는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바람에 의해서 나뭇잎이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이 모습 보면요, 이야 지침 이 모습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이 조교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자 제건들 지금부터 샤라 치침 그러면 군대를 수많은 사람들이 차로 딱 넣고 우라 치침하면 몇 번을 딱 넣고 뒤로 치침하면 딱 넣고 앞으로 우라 차로 딱 넣고, 참 인간적으로 조교들이 괴롭히는 마음도 있겠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사단이를 여러분 즐겁게 할게요. 사단이가 여러분 지금부터 근신 시작한다, 근신 시작 하고 딱 넣어주면 하고, 자 지금부터 분노한다 하고 딱 넣어주면 분노하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너 누구 꼬북이냐 이런 말 하죠. 도대체 너 누구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냐? 여러분 누구 꼬북이에요? 정말 말씀 꼬북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래야 되는데, 가라 그러는데 서 있고 서라 하는데 가고,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면 여러분 사단의 꼬북이잖아요. 숲이 흔들리듯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여, 저는 사람인지라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림을 압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주여 이 흔들리는 마음을 주의 성령이 잡아주소서. 아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또다시 고백합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아람 왕과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렇게 동맹하여 나를 치러오는 이 광경 정말 두렵고 싫습니다. 하나님, 이 흔들리는 마음 성령께서 잡아주소서. 아멘. 성령께서 붙들어주소서. 아멘. 정말 나는 충격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평안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공포에 질려있나이다. 하나님, 이 공포에 질려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마음을 다스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내 마음속에 주여 믿음을 심어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죠? 아멘. 그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일 아침에 한번 보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했거든요. 다윗의 쥐하고 약속했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신학적으로 언약을 맺었다. 또 하나, 이것을 또 강력한 어투로 말하면 하나님과 다윗하고 동맹을 맺었거든요. 괜찮아,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이거예요. 다윗, 그 집안은 내가 책임져. 누구를 기억했어? 다윗을 기억했어. 이제 원수들이요 거대한 세력에 대해서 유다 왕을 두려워 떨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두려워 떨게 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그의 마음에 죄로 인해서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약해진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뭐하고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솔직히 두려워요 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뭐하고 회개하고, 따라 한번 해봐요. 주여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의지하고 이 수요일 아침 새벽부터 승리하시고 오늘 저녁 예배에
모두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복된 성도들, 거룩한 교회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를 만나면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밤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고, 인생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었을 때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워하는 저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너희의 집은 다윗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윗과 같이 모든 대적들을 파하여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저들에게 허락하옵소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하신 주님, 오늘도 그 믿음, 그 역사하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